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등장에 앞서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나 지리적 이치를 소개하거나 또는 족보의 기록을 앞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서는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의 등장에 앞서서 사무엘의 족보, 또 가정, 그리고 고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왜 중요하느냐? 신정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사기의 끝부분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사람이 자기 수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데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의 쑥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역대상 5장을 보면은 사무엘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요, 또 다른 하나는 브닛나였어요. 여기 아마도 이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녀를 낳을 요량으로 이 브닛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요. 이 브닛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 자녀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첩을, 이제 하갈을 이제 그의 첩으로 주었는데,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 하갈이 사라에게 굽신굽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어떨까요? 기고만장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를 업신여기는 일까지 생기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분인나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자 이 분인나가요. 어떻게 기고만장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나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가나는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올라가야 될까요? 6월절에. 6월절로부터 7번 지나면, 7주를 지나면 77절이라고 해서 볼이 거두는 때, 그리고, 또 초막절에,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장막에 거할 때 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서는요, 어찌 될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소홀했는데 예배도 어떻게 했을까요? 더더욱 소홀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1년에 세 차례 올라가던 것도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주일에는 그냥 낮 예배. 아마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요. 많은 대형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몇 부 막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 수요 예배도요, 요즘에는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대형 교회 서울 같은 데는 왜?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그냥 11시에 낮에 수요 예배 드리고요. 또 금요 철야 기도에 우리는 금요 철야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새벽 예배 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그런 모습으로 지낸 것처럼 요즘 우리도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처럼 오늘 그럼에도 엘가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 명한 대로
1년에 3차례. 6월절, 또 7.7절, 초막절마다. 그리고 남자만 올라가도 돼요. 여자는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자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전부를 데리고 이 성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그 제사의 분깃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한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엘가나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분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짜증 부려 화를 낼 수 없으니 어떻게 그 한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어요.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에게 가장 찔리는 말, 마음 아픈 말, 한나를 괴롭게 하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에이구,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그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한나에게는 그게 그 무엇보다도 큰 상처였고, 아픔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에이구, 자식도 못 만나는 것이 남편 사랑받는다 좋아하고 있네. 그 말 듣고 이 한나는 어떠했을까요? 한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 그래,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그 말 듣고 한나는 계속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보고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그것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않고 싶어서 못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낳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하지 못한 것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견뎌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누가요?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 내가 이 문제가 있지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와서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할 때, 위로한다고 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요, 위로하는 그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그거 가지고 누가요? 족수인 분인나가 기고만장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때 애가 나와서 이러한다 한들 그것이 이루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은 왜 한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 무엇 때문일까요? 참 오늘 우리도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가 봐.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아요. 왜?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참 묻고 싶어요. 하나님에 따져보고 싶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잠잠히. 이유라도 알면 괜찮겠는데 그 이유도 몰라요. 정말 답답할 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나도 보십시오. 이유 몰라요. 왜, 어떻게, 한나도 내 평생 소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낳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낳고 싶은데 또, 그런데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무엇일까요?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 그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래야 한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고통에는요, 한나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 무슨 이유요?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어려움 때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나는 어떻게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평안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되어 줄 수 있지만 온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아, 그렇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만날 때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계획,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삼아요.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